세상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불는지 눈같이 이겠네. 찬송가 54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편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이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광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여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974면입니다. (6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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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대는 분명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생명 있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보좌의 축복이 정말 나의 것으로 사실적으로 누려지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이 전달되어지고 생명의 빛이 비춰지며 축복이 전달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사야가 누린 나의 24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올 건지.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또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 바통을 이어받은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했죠.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상황으로 보면은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모두 배임을 당하는 시대, 즉 환난과 고통이 오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주님이 오신 이후에 승천하셔서 재림 올 때까지를 말세라 하지만 말세기도 하지만 말세 징조 때 말세 때 징조에 일어나는 말세 짐할 때 일어나는 그 징조를 보면
분명히 마태복음 24장에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대를 보면은 말세 중에서도 분명히 지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만큼 우리는 사실상 환경적으로 보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진짜 정신 못 차리면요, 눈 뜨고도 코 베이는 당하는 시대,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보좌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얘기를 한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이제 제자들을 놔두고 가야 되는 그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시간이 있는데 다른 것도 얘기할 것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얘기했느냐?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운 시대에, 환난의 시대에 진짜 정신을 차려도 똑바로 살 수 없는 이런 시대 속에 정말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하며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게 결국은요, 이 보좌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꾸 담아놓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게 담아져 있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 있었던 그 각인 뿌리 체질들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에서 주신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걸 우리에게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로 바꾸라고 계속 주시는 말씀이 바로 성경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생각과 마음에요, 무엇을 담아 놓느냐예요. 우리가 대부분 일이 생기면 당장 불신앙 올라오잖아요. 어떠한 문제가 생겼거나 어떠한 갈등이 생기거나 어떠한 위기가 생기고 어려울 때는 사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기보다는 사실 불신앙이 먼저 올라오거든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지?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런 우리는 고민들을 하잖아요, 수시로. 그것을 내 안에 자꾸 담아놓으면 그게 결국은요, 열매로 나와져요. 그래서 이 불신앙을 자꾸 심지 말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자꾸 담아놔야 됩니다. 믿음을. 우리의 그래서 믿음이 대상이 뭐냐? 그게 바로 보좌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이것 말고는 믿을 게 없어요. 이것 말고는 의지할 것도 없고 이것 말고는요, 영원한 것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얘기한 게 결국 이것 때문이에요. 이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는 제자들이 뭐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다른 게 뭐 필요가 없는데 이제는 떠나야 된단 말이죠.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하늘 보좌의 축복이란 말이죠. 이것 아니면 우리는 세상에서 계속 치여야 됩니다. 우리는 상황 속에 계속 고민해야 되고 어떠한 어려움이 오면 거기서 헤쳐나가려고 발부둥 쳐야 되고 어떠한 경쟁 상대가 나오면 그 경쟁 상태에서 지면은 뒤처지고 죽는 거니까 그걸 이기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게 있으면 오히려 나도 살고 그 살리는 비밀이 전달도 되어지는데 내게 그게 없으면 나는 자꾸 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왜 휴대폰 가게 여사장 얘기했잖아요. 그 하나 업을 그래도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데 또 그것만으로는 부족해가지고 공인중개사를 갖다가 준비하려고
책도 사가지고 강의도 뭐 등록해가지고 공부한다 그러더라고. 저는 하나의 자격증도 없는데 그 사람은 또 하나의 업을 준비하고 있을 만큼 나보다는 적어도 똑똑한 것 같아. 근데 그 똑똑함이 이 하나님이 주신 비밀이 없으니까 그 배경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보니까 똑똑함으로는 막을 수 없는, 자기가 정신 차리는 것으로는 될 수 없는 그런 운명이요 자기가 자꾸 찾아오잖아요. 한 번이야 실수했다 치지만 그 며칠 지났다고 또 누구에게 사기를 당하는 건 그거는요, 이건 내 똑똑함과 상관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당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좀 미리 알게 하셨는데 여기에 우리가 또 당한다라면 실제로 우리가 진짜 이 기도의 비밀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것인가, 누리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진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모세에게 모세 앞서 뒤서 누구를요? 주의 천사를 그래 지키고 보내신 거는요, 바로 이 축복을 누리라고 이거를 얘기하신 거거든요. 진짜 천사 한 명이 지금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걸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나와 상관이 있냐 말이죠. 실제로 내 생각과 마음에 이 보좌의 축복을요 계속 담아놓으면 이게 반드시 나의 영혼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영혼에. 동물 같은 경우는 영혼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죠.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걸 담을 수도 없겠지만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사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하늘 보좌의 배경이 자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걸로 영향받으면요 분명히 우리 영혼도요 자꾸 아픕니다. 우리의 영이 자꾸 아파요. 이 영이 이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저는 이거를 자꾸 말씀드리는 게 이게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 영적인 원리는 비과학이 아니라 초과학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건. 우리가 예전에는 과학이라 얘기했던 걸 그 당시에는 다 알지 못해서 다 그거를 아니다라고 얘기했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그게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실이라는 게 밝혀지는 게 많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현대 문명이 하나님의 역사를 다 증명할 수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비과학이 아니란 말이죠. 그거는 지금 시대에 넘어선 초과학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자꾸요 불신앙 심지 마세요. 내 안에 불신앙을 심어놓으면 나를 내 자신이 자꾸요 부족한 사람으로 모자란 사람으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완전한 복음을 주셔서 완전하게 회복한 인간인데 불구하고 내가 내 스스로를요 자꾸 부족하다, 나는 못났다, 나는 연약하다 자꾸 그래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삼생명을 두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타락된 영혼이 아니라 원래 인간 그거를 자꾸 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부족하지 않은 인간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적어도 지금 우리의 모습보다는 뭐 수치로 말할 수도 없을 만큼 더 뛰어난 인간의 모습이 원래 인간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타락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타락돼가지고 뭐 IQ가 뭐 120이니 130이니 150이니 따지지 아담과 하와 때는 뭐 IQ를 그렇게도 얘기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요 어마어마한 걸 심어놨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한날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원래 학교도 잘 안 갔지만 그날따라 더 가기 싫더라고요. 얼마나 가기 싫은지 학교로 안 가려면 뭔가 이렇게 핑계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제일 좋은 핑계 또 그 당시에 뭐 그 머리로는 뭐 생각나는 게 뭐 있겠어요. 몸이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파야 된다는 그 생각으로 내 몸이 아팠으면 좋겠다. 학교 가기 싫으니까. 이거를 내 생각과 마음에 계속 담았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은 믿거나 말거나 실제로 내 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열이 나니까 어질어질하기도 하고 우리가 왜 몸의 온도가 올라가면은 어질어질하는 현상이요. 저에게 진짜 나타나더라고요. 나 혼자 착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게 되더라고요. 제가 뭐 그때 당시에 구원 받은 상태로 원래 인간의 능력을 사용했냐? 그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걸 심어놨다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압니까? 이거를 3단체가 아는 거예요. 3단체가. 인간의 능력 안에는 어마어마한 것이 있다.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너 자신을 갖다 개발하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명상 같은 거로.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 안에 있는 그 내재된 힘을 갖다가 끌어낼 수는 있지만 근데 다른 영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뒤에 문제가 와서 그렇지 실제로 그 명상을 통해서 뭐 자기의 우울증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정신병이라든지 환경적인 요소라든지 이런 걸 뛰어넘은 사람들 증인이 너무 많다니까요. 지금 시대에 무슨 샤머니즘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시대의 엘리트들이 그런 말을 하면은 샤머니즘처럼 이런 그런 무속신앙처럼 이래 얘기하면 그 말 듣겠어요? 근데 그런 엘리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과학적인 증거와 실질적인 어떠한 결과가 나와지니까 거기 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만한 능력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근본적으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얻은 자라면 우리 안에 뭘 심어놔야 되냐? 자꾸 이걸 심어놔야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잃어버리고 사는 게 잃어버린 나라란 말이에요. 그거 잃어버리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나머지를 전부 다 우상과 종교와 이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이거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냐는 말이에요. 이거 없이 살아가다 보니 일에 치이죠. 그 바쁜 일에 치이다 보니까 정신 못 차리죠. 정신 못 차리는 틈에 사단이 잠깐 역사하면요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강단의 말씀이 예배를 회복하는 삶이잖아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영이 살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힘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회복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실컷 벌어놓고 실컷 열심히 일해놓고 한 번 당하면 그동안 해놨던 거 다 날아간다니까요. 아무리 뭐 수고하고 노력하면 뭐합니까? 무슨 깔아먹는 재앙 같은 게 한 번 붙어가지고요. 그동안 조바심 내고 열심히 해가지고 쌓아놓으면 뭐예요? 바람 한 번 불면 티끌 날아가듯이 다 날아가 버리는데. 그러면 그 날아가는 거 보면서 또 탄식하고 또 눈물 흘리고 후회해보고 그래 본들 늦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실패의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중요한 하나님의 비밀을 천국의 비밀을 하늘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렇다면 이 비밀을 누린 자들의 증거를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사야라는 거죠. 이사야. 24라는 말 누차 말씀드렸지만 24라는 거는 내가 늘 그것만 하고 있는 게 24는 아니죠. 조금 저는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24가 뭐냐? 나의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여러분들의 가치는 분명히 무엇인가는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가치가. 그 가치에 따라서 24가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돈이 가치관으로 잡혀 있는 사람은 늘 돈만 생각하고 늘 돈만 버는 건 아니지만 돈에 24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약이라면 그 마약 24 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24 해야 될 거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천국의 비밀, 보좌의 축복이란 말이죠. 이게 나에게 가치관으로 붙들려야 뭐가 되냐면 2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망한 게 축복이다, 없었던 게 잘 됐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제 자신을 가만히 보면 뭔가 다른 것들이 더 크게 나에게 가치관으로 붙들렸다라면 저는 참 바꾸기 힘들었을 인간이다라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 저에게 만약 어떠한 경제에 어떠한 내가 맛을 봤다. 그렇다면 저는 그 돈이라는 게 24대에 있는 걸 바꾸기는, 이거는 간을 바꿔도 안 되고 뇌를 갖다가 갈아엎어도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걸 좀 많이 느껴요. 제게 다른 어떠한 것이 먼저 가치관으로 붙들렸다면 저는 굉장히 바꾸기가 힘들었을 건데, 저는 저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던 게 그래서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그동안도 나에게 가치관으로 붙들린 게 있기야 있었겠지만 지금에 와서 정말 이 복음의 가치, 이 생명의 가치, 그리고 이 복음 운동, 생명 운동이라는 가치,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이 보좌의 배경이라는 가치가 내게는 조금 그래도 붙들리도록 주신 은혜가 아니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도 뭐 쉽게 오지는 않았어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복음은 들었어도요, 복음이 이해가 안 됐고 알기는 알았어도 몰랐던 시간이 진짜 적지 않게 저도 굉장히 길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래도 하나님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와, 이거는 진짜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한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들을 통해서요, 이런 것들이 사실적으로 내 안에 24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거는 나만의 축복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도록,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함께 누리도록 주신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이 축복을 받았다라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현장 가운데, 만남 가운데 전달해야 될 분명히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표를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런 영적인 사실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미리 붙들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붙들은 언약이 뭐냐? 오늘 읽었던 이 그루터기의 언약이죠.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할지라도 그 씨는 남아있다라고, 거룩한 씨는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분명히 하나님이 작정한 자는 있습니다. 그 자는 있습니다. 정말 안 될 것 같더라도 이 자는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시고요. 나는 안 되겠다라고 싶어도, 나를 통해서는 그런 일이 없겠다 싶었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언약을 붙드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도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 복음을 들을 자가 있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분명히 이 복음이 전달돼야 될 현장이 있습니다. 그 70현장 70제자라는 언약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계세요. 서론을 조금 얘기하다 보니 시간이 좀 가버렸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자그마한 증거라 얘기하면 그게요, 저는 해외에 가 있어도 되더라고요. 제가 해외에 가 있을 때 그 당시에 내가 어떤 준비가 돼 있느냐, 그 당시에는 저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물론 지금도 연약한 건 마찬가지인데, 근데 말도 통하지 않고 뭐 지금만큼 뭐 지금도 잘하는 메시지는 아니지만 그때는 뭐 더 했으니까 뭐 아는 거 그냥 들었는 거 전달하는 수준밖에 안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를 통역으로 전달하는데도요, 이게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니까요. 여러 번 말씀드리니까 아시겠지만 나는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일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 현장에 증거를 주시고, 제가 경주에 와서도 그냥 잠깐 아르바이트 하려고 그 현장에 가 있는데도, 그 쓰레기 현장 가서도요, 하나님께서 그 만나야 돼, 이 복음을 전달받아야 될 그 사람이 있고, 나는 몸이 아파서 입원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그 사람이 있고, 얼마 전에 만났던 그 휴대폰 가게 사람도 그냥 나는 나의 볼일을 보는 그런 나의 삶 속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한 여러 가지 시간 속에 지금 여기에 함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분도 계시잖아요.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전 전도 진짜 못하는 사람이에요.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분명히 만나야 될 제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 나를 먼저 부르셨고,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함께 전달되고 누려야 될, 또 우리가 섬겨야 될 그 사람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어려움은 옵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복음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문제 속에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게 진짜 복음이에요. 왜 문제가 문제 안 되어지고 문제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느냐? 그 속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이 어렵습니까? 그 속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을 놓치고 나면 문제는 문제 되겠죠. 그리고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능력을 미리 보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의 고백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이 갈등하는 것 중에 하나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무엇을 해야 되겠냐? 어디서 해야 되겠냐? 이런 질문 많이 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얘기예요. 또 이게 답이 안 나오면 굉장히 또 어렵고, 말씀이라도 탁탁탁탁 들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이게 탁탁탁 보이면요 재밌어요, 신앙생활도.
그런데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 중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게 안 될 때가 어려운 거죠. 이게. 그래서 저는 좀 그래 생각해요. 이것도 세상 체질이다 이런 생각 들어요. 뭔가 확실하게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고 확실하게 보이지 않으면 불신하게 되어지고 저는 이것도 세상 체질이다가 얘기하고 싶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그때 그 땅이 어딘지는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불신앙할 만도 했다. 아니 그 땅으로 가라는데 그 땅이 어딘지를 모르겠는데 어떻게 갑니까? 근데 이게요 우리 생각이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가다 보면은 확인시켜 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가보지도 않고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어디로 가야 되냐 이곳이냐 저곳이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미리 내가 다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리로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요 생각을 하려고 계산을 때려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것 안에서 나의 믿음이 나와줘야 되고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길 속에 홍해도 갈라지고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가는 길 속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길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걸 계속 인도해 주시는데도 우리는요 자꾸 불신앙하는 아예 깊은 곳에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답답한 얘기 같지만 우리가 믿음으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들고요 그 길 따라 가보면 알아요. 아닌 말로 내가 틀린 길을 갔다. 그럼 그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냔 말이에요. 거기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내가 틀린 길 갔으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 떠나가지고 니는 네 갈 길로 갔으니까 난 내 갈 길 간다. 절대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가 틀린 길을 갔다 가보면 알아요. 틀린 길인지 바른 길인지. 틀린 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겁니다. 분명히. 맞는 길이다. 맞는 길이면 누차에 말씀드렸지만요. 길 가다 보면 이정표가 자꾸 확인시켜 주듯이 그 가는 길 속에 나에게 탁탁탁 주시는 말씀이 계속 있다니까요. 그래서 가보지 않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불신앙이다 생각들어요. 가보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되겠나 저래가지고 저래 되겠나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보느냐? 이 성경이 없었다라면 구약시대처럼 저 구약시대 아예 말씀이 적히지 않은 그 시대처럼 계속 하나님만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이 언약을 믿음으로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생각, 마음 속에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내가 붙들고 있는 언약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문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또 내가 이전에 살았던 방법대로 살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업도 그 방법대로 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보좌 전혀 상관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전혀 상관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지혜, 나의 명철, 그게 없기 때문에 사기당한다니까요. 그 머리로 자꾸 생각하고 그 머리로 자꾸 뭔가 계산하고 그걸로 살아보려 하니까 힘들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지쳐가지고 겨우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잠깐 그냥 휴식했다가 또 돌아가면 또 원상태고. 이거를 지금 계속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 번은 결단을 하셔야 돼요. 우리 개척교회 목사들하고 이렇게 톡방이 하나 있는데, 한번 우리 교회당을 이렇게 꾸며놓으니까 한번 경주에 오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목사가 뭐라 그랬냐면, 모이면 예배드리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꼴에 또 목사라고 예배드리자 그러네. 근데 예배 순서를 어떻게 놨냐? 설교 최동준, 기도 누구, 사회 누구, 뭐 광고 누구, 이래가지고 지들이 짜놓고 그 뒤에 글을 지들끼리 올리는데 뭐라 했냐? 아, 동춘이 형님 설교하면 1시간 반인데. 그러니까 그 밑에 또 누구는 뭐라 그랬냐면 1시간 반도 많이 짧아졌을 건데 자꾸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읽고 오늘은 진짜 짧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나도 짧게 할 수 있다라는 걸 걔들한테 한번 보여주려고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또 길어졌어. 근데 길어져도 이거는 진짜 중요한 얘기라서. 진짜 이 힘 없으면 여러분들 분명해요. 내 힘으로 살아야 돼. 근데 그 내 힘의 능력이라는 게 세상을 이기고, 그 이긴다는 게 싸워 이긴다의 개념이 아니라 세상을 넘어설 수 있고 나의 배경을 넘어설 수 있고 이 사단의 계계를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라면 제가 이렇게 얘기 안 드립니다. 아무리 발부둥 쳐도요, 그 그늘 안에 있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넘어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속에 내가 또 있게 된다니까요.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우물안 개구리처럼 그 조금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고 싶죠. 근데 그 안에 있어가지고는 못합니다. 내 인생 하나도요, 내가 책임 못 지는 게 왜 우리의 수준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얕잡아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는 사기 당하고 싶어서 당합니까? 교회 헌신 실컷 해놓고 왜 사기 당합니까? 하나님께 구원의 감사에 감격의 눈물은 안 흘려도 교회 실컷 헌신해놓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펄펑 흘릴 것 같으면 그게 바른 신앙생활은 아니잖아요. 그걸 보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럴 바에는 교회 안 다니는 게 낫지 않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주신 걸 놔두고, 이거는 구원만 받았지 내 수준과 내 배경은 왜 옛 것을 그대로 사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점검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됐다가 아니고 틀리게 살았다의 개념이 아니고 그걸 보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까지 예배는 드렸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나의 바뀌지 않았던 그 옛 각인 뿌리 체질, 그 옛 배경 속에서 살았던 내가 정말 이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았구나. 그것만 빼놓고 내가 열심히 했구나. 이것만 놔두고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했구나. 그거를 보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그 모든 걸 보게 하는 게 여정이에요, 여정. 그래서 이 여정 속에는 성공한 것도 없고요, 실패한 것도 없습니다. 이 여정 속에 뭔가 응답이다, 그건 응답 아니에요. 이 여정 속에 뭐 실패했다, 그거 실패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요,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 그 이유가 뭐냔 말이죠.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한 거지 바벨론이 자꾸 쳐들어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벨론이 자꾸 괴롭힌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쟁 일으켜가지고 재물 뺏어가고 포로로 빼들어가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게 자꾸 반복되냔 말이에요. 이게 왜 나에게는 진절머리 날 만큼 이거 벗어나 보려고 열심히 하고 이건 벗어나 보려고 하나님도 믿어보고 이거 벗어나 보려고 노력도 해보는데 그래서 말씀도 들어보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보는데 왜 이게 자꾸 반복되냔 말이죠. 무엇 때문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문제에 그냥 표면적인 답이 아니라 근본 문제에 근본 답을 주시기 원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왜 이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곳에 내가 벗어날 수 없냔 말이에요. 아닌 말로 여러분들 노력하지 안 해봤냔 말이에요.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사신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열심히 할 수도 없을 만큼 너무나 무기력했고 너무나 잡힌 사람이라 진짜 열심히 했다라고도 말하기도 부끄러운 인간인데 제 나름대로 그래 해봐도 이 틀에서 못 벗어나겠더라니까요. 이렇게도 저렇게 해봐도 안 되니까요. 나중에는 모든 걸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이때까지다. 내가 이때까지는 그래도 살아보겠지만 이때까지도 안 된다면 더 살 이유가 없다. 더 살아봐야 뻔하니까. 그런 생각 속에서요. 완전히 그냥 포기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삶이 아니에요. 내 삶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연명이지, 연명. 죽지 못해서 사는 거지. 그래서 저는 밤마다 그랬다니까. 이대로 오늘 밤에 눈을 감으면 제발 아침에 눈 뜨지 않게 해달라. 그게 제가 아침 저녁으로 하던 정식기도였어요. 물론 하나님께 한 건 아닙니다. 내 마음, 내 스스로에게 하는 것도 기도고 어떤 대상을 두고 하는 것도 모두 기도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걸 누가 잡았겠어요? 사단이 잡았겠죠. 그걸 내 생각과 마음에 완전히 심어놨으니 내 인생이 더 어떻게 됐겠어요? 더 깊은 곳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 빠졌겠죠. 우리 여정 속에 여러분들이 여러 사건을 만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하려 하지 마시고 이 문제가 왜 자꾸 오는지에 대한 근본 이유를 찾으세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응답. 그러니까 그거를 질문할 수 있는 게 나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 근본적인 걸 질문할 수 없는 게 나의 상태예요. 근본적인 걸 질문할 수 있는 것도 상태지만 그 근본적인 걸 질문할 수 없는 것도 나의 상태란 말이에요. 분명해요. 그 결과 따라 그 상태 따라 나중에 열매가 나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뭔가 조금 실패의 개념보다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좋지 않은 걸 심어 놓은 게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감나무 심으면 감이 열리는 거고 밤나무 심으면 거기는 밤이 열리는 겁니다. 다른 걸 심어 놓고 자꾸 이거 나와라 저거 나와라 하는 거 그거는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걸 자꾸 심으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자기 안에 이걸 심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여정을 가는 속에 멸망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멸망의 이유가 뭔지를 알고 자꾸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안 듣는 거예요. 이 왕까지도 왜 우리나라가 멸망을 당해야 되냐?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오히려 죽여버리잖아요. 안 듣는다니까요. 그게 지금 왕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의 지금 상태라는 걸 보시면 되겠죠. 이거를 바로 봐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미래를. 그래서 우리 생각을 바꾸세요. 내 계획 속에 보이니까가 아니에요. 말씀을 먼저 붙들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가 아니에요. 이것 할까 저게 할까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부터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보여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것이 보여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보입니까? 우리는 자꾸 뒤에 것부터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뒤에 거는 그 근본적인 게 돼야 나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부터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부터 채워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부터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그 다음에 미래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야 헛된 걸 안 해요. 그 미래가 뭡니까? 천명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천명 속에 나를 부르신 소명이 들려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향해 가야 될지 사명이 나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가야 돼. 이 순서대로. 근데 우리는 내가 뭐부터 할까?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냐? 자꾸 이 질문부터 하니까 그래요. 하나님도 안 믿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리는 상태 속에서.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타라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을 쭉 타다 보면요. 언젠가 어느 시간표에요. 나에게 턱턱 와지는 게 있어요. 그거는 본인만 알아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로만 얘기하면 저는 뭐 똑같은 말만 하니까. 우리 이 다락방 단체 안에 유 목사님이 저 같은 인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뭐 심지어는 유 목사님 조카가 유 목사님한테 가서 인사했대요. 유 목사님 저 누굽니다. 그랬더니 유 목사님 뭐라고 니 누구? 그러는 자기 조카도 다 기억하시지 못하시는 분이 저 같은 인간이 이 다락방 안에 뭐 있는 걸 알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주신 말씀 속에 내가 대면으로든지 비대면으로든지요. 저에게는 정확하게 말씀이 탁탁탁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 온몸에 털이 차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라요. 이게 어느 정도 흐름의 궤도를 타고 있으면 그게 계속 나중에는 연속으로 계속 와요. 어떤 메시지를 들어도, 어디서 들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들어도 그때 이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죠. 이제 이게 내 안에 있고 내가 이 흐름을 타고 있으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와지는 게 뭐냐면 그때부터 와지는 게 응답이에요. 응답. 그래서 오늘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응답부터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응답은 나와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응답은 나와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아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와져야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교재에 보면 이걸 보고 천년의 응답, 영원의 응답이라고 그랬죠. 100년도 못 사는 우리가 무슨 천년의 응답이 필요합니까? 100년도 못 사는 우리에게 100년의 응답만 와도 충분하잖아요. 근데 왜 천년의 응답입니까? 그 천년의 응답이 와야 세계복음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뭐 요렇게 짧게 요래 물론 응답 아닌 건 아닐 거예요. 응답일 거예요.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경주복음화도 못해요. 그래서 그걸 넘어서야 정말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이 이 보좌의 축복이라니까요. 보좌의 축복.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신 게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한 사람이면 돼요. 이사야 62장에 그래서 이것을 알고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는 파수꾼.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어떤 파수꾼요? 내가 복음을 누리고 정말 이 복음을 깊이 누릴 수 있는 파수꾼. 그리고 정말 최고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파수꾼. 그럴 때 나와지는 전도의 파수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축복을 주시려고 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그거 하나만 주신 말씀대로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도요, 분명히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언약을 먼저 가지세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보좌의 축복도 언약입니다. 다른 것으로 여태까지 꽉 세포 하나까지도 DNA까지도 사단의 것으로 완전히 찌들려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받고 심을 수 있는 그 시간을 조금만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강단의 결론에서 좀 깊은 기도, 깊은 묵상. 그 많은 기도, 많은 묵상이란 말이 아니거든요. 몇 분만이라도 하루에요. 그 시간을 잠깐만이라도 가져보라니까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가 뭔지 알아요.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좀 바뀌었구나. 남들에게 얘기하기는 부끄러운데, 왜냐하면 너무 많이 고장난 인간이었기 때문에. 남들에게 보여지기에는 아직도 많이 고장난 인간이기에 말하기에는 부끄럽지만 내 자신이 알아요. 아, 내가 바뀌었구나. 하나님 은혜 많이 주셨구나. 그거를 느낄 때쯤 현장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더라니까요. 현장의 문이 열려요. 왜냐하면 내가 답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답을 얻을 사람을 그때 붙이신다니까요. 내가 답 얻은 분량만큼만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현장은 나의 모습이에요. 좀 다른 표현을 한다면 내가 현장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면 복음 들을 사람이 많아집니다. 근데 복음을 전했을 때 영접할 사람이 나와진다면 내 수준이, 내 시간표가 거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엔 그러면 다락방까지도 열리겠죠. 그럼 다락방을 넘어서면 진짜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시간표도 오겠죠. 그래서 현장은요, 나의 거울이에요. 나의 거울. 그래서 너무 자학하지는 마시고 이 말 듣고, 내가 아직 복음도 못 전한다. 아직 복음 전하기도 버겁다. 그러면 현장의 문이 복음 전할 현장이 안 열려서가 아니라 내가 아직 그만한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보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이 칠판의 첫 메시지를 구원의 길을 하려고 그랬어요. 저의 마음의 깊은 곳에는 그래요. 모든 시작은 구원의 길이다. 모든 근본은 구원의 길 메시지다. 여기서 시작하지 않으면 결국은 전부 다 아니다. 맞는 것 같지만 가다 보면 아닌 결과가 나와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구원의 길은 기초 메시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문이 뭔가 막혔다. 그러면요, 구원의 길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다시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희한하게 문 열립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교회당도 거의 다 준비가 마무리돼 가는 것 같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표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새롭게 바르게 시작하는 시간표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이사야가 누린 그 천국의 비밀, 그 이사야가 누렸던 24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의 비밀로 누려지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단에 잡혀 있었던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각인뿌리 체질로 새롭게 응답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